그 은혜로운 말씀, 그죠? 신령한 사역자가 있는 곳, 이런 것을 이제 주로 교회의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위치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이제 두 방면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믿는 이들, 신자들이 모든 종류의 종파로부터 떠나야 한다. 종파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교회의 위치에 서지 않은 그리스도인 각종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단순하게 교회로 머물지 않고 많은 단체를 구성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교회 모형과 달라요. 종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파가 되다 보니까 교단마다 또는 개교회마다 아주 멋있는 이름들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고유명사들이 교회의 성격을 다 대변할 수 있어요? 성경이 사랑만 가르치나요? 성경이 진리만 가르치나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냥 교회일 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지역 이름을 땄어요. 그죠? 로마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래서 어떤 종파를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교회의 위치에 서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방교회나 형제교회 같은 데가 비교적 교회와는 잘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애적인 것이고, 이제 내적인 것이 있는데, 교회의 위치에 선다는 내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통제를 받는 곳이어야 한다. 만약 사람의 생각이나 단체의 어떤 사상이 그 교회의 신자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비록 지역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성경과 이탈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령과 말씀의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하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의 위치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위치에 서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야 나중에 실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많은 형제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종파를 떠나는 것은 내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다,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종파를 떠나는 것이 율법적인 교회나 아니면 나를 속박하는 교회를 떠나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순복이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사람은 말이죠, 인간이나 조직의 권위에 순복하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 알고 난 이후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권위에 대하여도 거부하려고 그러는 속성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것이 정부 권력이든 가르치는 자든, 심지어는 서로 복종하라고 할 만큼, 형제자매들이 서로 복종하라고 할 만큼 권위의 순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위치에 선다는 것은 뭐냐, 내가 권위 밑에 머물 줄 아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타락이 주 원인이 뭐예요? 위치 이탈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가장 맞는 위치를 주셨어. 그런데 아니, 내가
저거 따먹고 난 다음에 내가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다. 위치 이탈이에요. 모든 타락은 또 모든 분열은 위치 이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위치에 선다는 것은 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신앙의 자유는 누리되 그것이 성령의 권위 또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안전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종파나 이 조직적인 그리스도인 단체를 떠난 뒤에 어떤 사람이나 단체도 믿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위치에 선다라는 또 한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 여러분들이 편의상 교회 이름은 질 수가 있어요. 뭐 대구 같으면 대구 성경의 교회 이렇게 고유명사를 쓸 수 있지만 실제 방면에 있어서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모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찬할 때 빵을 또 잔을 가운데 넣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 모임의 중심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위치에 서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진리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편견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느 면에서 딱 편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호, 불호에 따라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경험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정의하면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편견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전체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이 두 개인데 한쪽 눈이 문제가 생겨서 애꾸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는 시각에 사각지대가 생기죠. 다 볼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편견이 있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다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큰 말씀이든 작은 말씀이든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놓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편견을 다룰 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모임을 시작하면서 모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만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형제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임할 수 있고 어떤 형제에게는 지식의 말씀이 임할 수 있고 어떤 형제에게는 섬기는 은사가 임할 수 있어요. 이건 구해야, 은사는 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양의 형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따라 각자 맡은 역할을 따라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교회의 위치에 설 수가 있다. 많은 경우 이제 교회들이 은사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사모하라. 그죠? 은사를 사모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위치에 서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위치에 선다는 것이 바로 진리의 대조 기능이에요. 이게 교회가 성령의 인도와 대조 기능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위치를 상실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커질 때 진리의 대조 기능을 소홀히 여기게 해요. 몇몇 안 모였을 때는요,
나름대로 이게 대조 기능을 발휘를 해요. 근데 막 세력이 커지잖아요. 어떤 형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막 커져요. 그러면 봐라,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지금처럼 하면 되지, 이러면서 어느덧 이 대조 기능을 소홀히 여겨요. 그것이 그게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에 대한 검증을 안 하려고 해요. 단체가 커질 때 단체의 잘못된 것을 진리에 따라 바로잡기가 어려워져요. 커지면 커질수록. 왜? 이미 세력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체가 커지게 되면 성령의 힘 또는 진리의 힘은 약화되고 단체의 흐름이나 단체의 지도자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많은 경우 사람들은 단체의 유익과 보존을 위해서 진리를 희생시키게 돼요.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아주 아담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대조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 땅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들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셨던 기소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그쪽에 있는 인도하는 형제님들이 다른 쪽에 있는 복음주의 진영의 형제들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교제를 형성해 왔다고 하면 내가 지금 깨달았다고 하는 안수복음에 대하여 한번 점검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진리의 대조 기능이 사람들이 영혼이 막 붙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실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진리의 대조 기능을 소홀히 했거나 심지어는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현재 교회 위치를 이탈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분들 이 부분을 그리고 이제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심 형제의 어떤 목소리가 너무 크게 되면요, 그 형제가 맞다고 하면 맞는 게 되는 거야. 사실은 틀린데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한 이유가 모든 형제들이 진리에 밝게 되면 어떻게 돼? 한 사람이 딱 잘못 말하면 어떡하게 돼요? 바로 견제가 좋아요. 우리 대전 모임도 제가 삐끗 잘못 말하면 바로 견제 들을 만한 형제들이 있어요. 형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구든 사람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도 오류를 남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칼빈도 마르틴 루터도 요한 웨슬리도 다 오류를 남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지체들이나 주변의 교회들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깨닫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대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이한 것은요, 모임이 연약할 때는 교제를 하려고 해요. 근데 모임이 커지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교회들과 교제를 안 하려고. 늘 가르치려는 위치에 서려고 그러지 배우려는 위치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가 위험합니다.